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나단 15절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다윗은 그런 큰 죄를 짓고도 그냥 뭐 그 죄가 없는 듯이 그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살인까지도 우리아까지 충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큰 죄지요. 뭐 이렇게 그런 죄를 이제 짓고도 뭐 마음으로는 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보냅니다. 보내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9절을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지금 이 바세바에게 다윗이 범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세바와 이 우리아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보기에 악을 행했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는 것이죠. 13절을 또 보시면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는 이런 이 상황을 여러분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51편을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베개가 눈물에 젖도록 그렇게 회개를 아주 길게 정말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편 32편 말씀도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몇몇 시편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참회하고 정말 그 시편 여러분 51편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고, 꼭 읽어 보면은 우리아나 에게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고,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요, 물론 우리아에게도 큰 죄를 지었고요, 바세바에게도 큰 죄를 지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는 별로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좀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처절한 그 회개를 동반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은 보니까 정말 여호와께 너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아주 참으로 그 깊은 이제 회개와 참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제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죄를 사노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한 문장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1서 1장 9절인가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그 불의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더 이상 그런 불의함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이런 나 같은 이런 못된 아들을 이제는 정말 좋은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고 교훈하시고 권고하시고,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른 것처럼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사람을 권고하시고, 그러니까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양자로 들이셨으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양육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윗을 보시면은 9절에 있는 대로 나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이 계속 여호와의 율법을, 그죠? 모세가 받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왕 옆에 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도 늘 이렇게 묵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읽으면은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죠. 남의 아내를 뺏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10계명에 나오는, 이게 7계명에도 나오고 9계명, 10계명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여호와께서 내 말을 네가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다윗도 내가 죄를 지은 우리아나 바세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마음에 큰 가책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가끔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 다윗이 주인공이니까 오직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함께 하시고 사울의 주인은 아니고 우리아와 바세바의 주인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게 내중심적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아의 삶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주인 노릇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세바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여러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간단히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을 때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무시하고도 별로 죄라고 생각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1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또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 다 갚아야죠.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니까 완전히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정말 가벼운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1절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과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백주에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할 것이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죠?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때서 깨달은 거지요. 두렵기도 하겠지요. 무섭기도 하겠지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도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참회를 하니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했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아니 용서를 그러면 완전한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서했는데 그래서 네가 이런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이런 나를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경고를 듣고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처절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용서는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승과 심판은 그대로 다 하겠다. 형벌은 내리겠다. 용서를 했으면 형벌을 안 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법에서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감옥에는 그대로 있어라. 이러면 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다윗에게 뒤에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 다윗의 아들이 뭐 이렇게 반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큰아들이 또 이런 죄를 짓고 하는 일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또 심판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형벌이 그대로 있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에 대한 형벌 대가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전체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런 큰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참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죄가 여호와 하나님께 큰 범죄한 사실은 이런 이 왕은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 율법을 잘 이렇게 묵상해서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선생이거든요. 지도자거든요. 그런 다윗이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도 그 말씀을 그냥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바로 이 지금 다윗인데 자신이 그냥 말씀을 하나님을 그냥 업신여겼으니까요. 이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뭐라고 그래서 5절 그 앞에 그 예를 들어서 양 얘기하니까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 것을 자신이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14절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그 아이 이런 하나님께 범죄한 이 씨가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다윗이 죽을 대신 아이가 죽음으로 다윗에 대한 경계지요. 그죠? 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경험은 다 안 해본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나타난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방을 넣는다는 것은
온 백성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큰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그 죄의 씨로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15절 보시면요, 나단은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절 보면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밤새도록 철야 금식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이제 신하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왕이 죽겠다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그만 우시고 뭐 이래 했겠지요. 근데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18절에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신하들이 다윗에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아버지가 다윗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질 것처럼 슬퍼했는데 아이가 죽은 것다고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 왕이 완전히 혼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도 보고를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챈 거죠. 웅성웅성 하니까요. 그래, 아이가 죽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금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어나 몸을 싹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우리 아이 잘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울고 금식했는데 아이가 죽었다 하면은 완전히 기절해도 이 신하들이 볼 때는요, 기절을 해도 뭐 더한 것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신하들이 이상하지요. 21절 보십시오. 그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잘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렇죠?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미 나단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혹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했는데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죽어서 그에게 가까이 가지만은 그가 나에게 다시 살아올 수는 없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하나님 왜 죽였습니까? 왜 좀 더 살려주시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고를 듣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보기에는 우리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뭐라고 경배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서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시지 싶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죄를 참으로 깨달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다른 게 구할 게 없지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체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의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먼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은 뭐 그냥 잘못된 것도 눈을 감아주고 오냐 그냥 해주고, 하나님은 공의는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사랑이지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오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은 어쩌면은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랑에 비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뭔가 좀 나를 악에 해를 입혔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용서해 주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죠?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친 그 사람은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어쩌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 용서했다. 그죠? 물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나눠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찌 보면 신경 안 쓰면 되니까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용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죠. 그죠? 나한테 이렇게 데미지죠. 뭡니까? 내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그냥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용서할 수는 있어도 그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나의 원수를 용서할 정도만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서 그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조언하고 권고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쭉,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참회를 하고 돌아와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양육해 가십니다. 더 이상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을 양육해 가시는 손길이 다윗 이후의 여러 가지 그들에게 다윗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아들이 짓는 죄가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겠지만요, 암논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가감하게 처리를 못하고요, 압살롬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압살롬을 이렇게 신하들이 생각할 때, 아니 왕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니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좀 단호하지 못하고 자식 교육을 이렇게 할까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자식들이 짓는 죄가 전부 자기가 지은 죄예요. 그죠? 자기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을 보고 어떻게 자기가 교훈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 상황들을 오늘 나오는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또 그런 죄를 안 짓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계속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제 성숙해 가는 것이,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그분은 늘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죠? 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이게 이제 언약의 신실한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솔로몬은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화평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기의 3장인가 읽어보면요,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후에 그러니까 불륜으로 이렇게 낳은 그 아기는 죽었고요. 그래 이제 결혼을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낳았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 나온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넷째입니다. 넷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요, 바로 아이는 탁 죽고, 그죠? 그리고 또 바로 솔로몬을 탁 잉태해가지고 솔로몬이 탁 태어나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역대기 3장에 보면은 넷째로 나오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죠? 그런 기간 동안 참회하고 또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이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주위에 여러 그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 다윗이 범죄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은 또 이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암몬, 오늘 여기는 암몬이 나오는데 암몬이든 모압이든 이런 나라들이 커져가지고 공격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막아주시고 그 나라들이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가 또 뭐 이래 가지고 이 나라들이 맥을 못 추고,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국을 통일할 때도요, 그때는 이 아수르와 강대국들의 그 관계들이 아주 국제 정세가 말입니다, 다 이렇게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위에 이런 여러 나라를 통해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특히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순서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읽게 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이게 그 역사가 사실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팩트로 기록되고 이런 이해를 갖게 된 것은 근세기에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다 그냥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말씀도 여기 역사 때도 100년 후의 일도 같이 가져와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야빠를 쳐서, 이런 전쟁 이야기가 바로 또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갖다가 뭐 애가 4명이나 태어날 동안에 이렇게 뭐 그렇게 길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그래서 어떤 뜻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그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교훈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을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기보다 여디디아라고도 해주셨어요. 근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우리가 솔로몬이라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것은 여디디아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죠? 잘못된 것을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 아니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신다는 말입니다.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해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이룬다 하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나오는 13장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용서는 했지만은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형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죄를 지었음에도 사랑하셔서 그 불의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사건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묵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도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그 큰 죄는요, 죄를 짓고도 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지요. 내가 혹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